친구 몇 사람과 바닷가에 갔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최고 명품 옷을 입고 몸은 깎아놓은 보석 같고 얼굴은 번개처럼 번쩍번쩍하고 눈은 햇불 같고 팔다리는 광낸 구릿빛입니다. 음성은 군중의 함성 소리 같습니다. 그 광경을 나만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는 못했지만 두려움을 알아차리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이 그 이상을 분명히 알고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면서 떡과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얼굴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했습니다. 슬퍼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마음을 겸비하고 한 것입니다. 새 이래란 21일간을 말합니다. 극도의 슬픔 때문에 음식을 전폐하고 얼굴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우상 제물이 아닌 한 떡과 또 고기와 포도주도 마시고 얼굴에 기름도 바르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극도의 슬픔이 닥치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겸손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응답을 받은 것을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아랜 것은 기도였습니다.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의 이유는 슬픔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렇게 슬퍼하게 했을까요? 고레스 원년에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왕의 칙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 회복에 상당 기간 방해를 받아서 1차 귀환 때 성전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바사 제국에 남아서 선한 영향을 미쳐야 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과 성전 재건에 방해를 받고 아직 성전이 재건되지 못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 일부만 돌아가고 성과 성전이 재건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니엘 자신은 이방 나라 국무총리로 별 문제가 없었지만 자기 나라가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너무 슬펐던 것입니다. 민족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결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21일간 금식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금식 기도의 응답이 전쟁 계시였습니다. 1월 3일 날 시작했고 1월 24일에 환상으로 응답받았습니다. 히데겔 강가에서 응답받았습니다. 지금의 티그리스 강이라고 합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눈을 들어보니까 우리 일행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아주 특이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순금띠를 띠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햇불 같고 발과 팔은 빛난 녹 같고 음성은 군중소리 같았습니다. 그 광경을 다니엘만 보았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무서운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 자리를 황급히 피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면서 몸에서 힘이 빠지고 얼굴빛이 창백해지고 기진맥진했습니다. 그 사람 말을 들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다니엘이 누구를 보았던 것일까요?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한 손이 떨고 있는 다니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루만져서 그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손은 9절에 말하는 사람의 손입니다. 9절 읽어보시죠.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그 사람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1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다니엘아 두려워 말아라. 네가 깨닫기 위해 마음을 겸비하게 한 첫날부터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제 내가 응답을 전하러 왔다. 바사 군주가 21일간 내게 저항했다. 내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너희 군주들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이제야 너의 백성들에게 장차 일어날 것을 설명하러 왔다. 미래의 한 때에 관한 것이다. 다니엘이 환상에 본 그 사람은 한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찬란하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능력과 위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천사에게 악령들도 인간들도 주목하도록 위험 있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하러 오는 길에 바사 군주가 저항했고 천사는 21일간 바사 왕국에 구금되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주어서 21일 만에 응답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다니엘서 10장을 그대로 지금 쉽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바사 군주와 헬라 군주는 악령들 중에 고위층입니다. 땅의 바사군 위에 하늘의 바사군이 있습니다. 땅의 헬라군 위에 하늘의 헬라군이 있습니다. 미가엘은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의 하늘의 군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바사 군주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존재 중 적어도 한 존재는 한 영역, 한 왕국 바사에 배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영적 존재의 일은 바사 백성들을 어둡게 하고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나라 통치자가 있다면 배후에서 국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영적 배경이 나라마다 지역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 통치자, 통치 조직, 국민들이 있는 것처럼 어느 나라를 맡은 공중권세가 있으며 그 밑에 여러 계급의 악령들과 그 부하들이 있다는 것이 파이퍼 목사님의 설명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응답을 전하는 천사가 내려오는 길에 바사군이라는 바사 왕국의 최고 권력을 쥔 악령이 저항했습니다. 그 천사를 구금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영들의 전쟁입니다. 천사가 일시적으로 구금되었으나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주어 풀려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들의 전쟁에서 천사가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은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금식 기도하고 있는 동안 천사는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러 오고 악령들은 천사를 방해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으로 천사가 풀려나 응답을 전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을 때 다니엘은 얼굴을 땅에 대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마 기절한 것 같습니다. 그때 사람 같은 한 다른 천사가 다니엘의 입술을 터치했습니다. 다니엘은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응답을 전한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주여, 환상 때문에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힘이 빠져서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18절, 19절을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다니엘에서 10장 18절, 19절입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사람 모양 같은 한 천사가 다니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니까 다니엘이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 21절이죠. 진리에 기록된 책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진리의 책에 기록된 말을 해주었습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이렇게 진리의 글에 기록된 책을 말해줬습니다. 이런 말이죠. 진리의 글에 어떻게 돼 있어요? 너는 내가 왜 너에게 왔는지 아느냐? 내가 곧 바사군과 싸우러 간다. 너에게 왔지만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바사군하고 싸우러 가야 된다. 하늘에 있는 그 악령들과 내가 싸우러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나간 후에
헬라 군주가 올 것이다. 너희 군주 미가엘을 제하고 그들과 싸울 나를 지원하는 자가 없다. 미가엘만이 나를 도와주는 천군 천사다라는 겁니다. 바사 군주, 헬라 군주가 나오는데 응답 천사가 바로 돌아가서 하는 일이 바사 군주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바사 군주 다음에 헬라 군주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바사 나라를 통치하는 악령과 헬라 나라를 통치하는 악령과 싸운다는 것이죠. 그렇게 싸울 때에 너희 군주 미가엘의 도움을 받을 것이 진리의 책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엘은 너희의 군주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맡아 돌보는 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헬라 군주가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사 왕국 다음에 헬라 왕국이 등장할 때에 영적 세계에도 바사 군주가 있는 것처럼 헬라 군주가 등장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영들의 전쟁이 있습니다. 영들 중에 한 왕국을 맡은 영이 있습니다. 바사 악령과 헬라 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미가엘도 있습니다. 미가엘 군주라고 하지요. 바사를 맡은 악령과 헬라를 맡은 악령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맡은 미가엘도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도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들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들의 전쟁은 무엇이고 오늘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영들의 전쟁은 무엇이고 그것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주 만물과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 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영들, 악령들이 있습니다. 악령들의 두목이 사단입니다. 악령들에게 계급이 있는 것처럼 선한 영들인 천사들에게도 계급이 있습니다. 전쟁의 가장 높은 천사는 미가엘이고 전령으로 가장 높은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만 악령들은 하나님께 불복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들을 보호하지만 악령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악령들은 하나님께 저항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면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3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한 사단 삼두 체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붉은 용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일곱 머리 열 뿔이 나오는데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양처럼 위장했는데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사단 삼두 체제가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유혹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단이 주는 권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단이 주는 가짜 뉴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가장 억울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속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속고 살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사람을 속여요. 예수 믿는데 속아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을 붙잡으면요, 속지 않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 한 곳 보시죠.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5장에 거라사 지방의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입니다. 9절 10절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죠. 9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거라사인들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준 적이 있습니다. 군대라는 그 귀신이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표현입니다. 귀신이.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사군주는 응답천사를 막아 21일간 바사왕국에 구금하기도 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줘서 구금된 천사를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 군과 바사군주 간 영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가엘 군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군과 악령군의 싸움에서 천사군이 이겼다라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가 동성애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차원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권력 다툼 면에서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한 곳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316페이지입니다. 보통 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 20절을 다 보아야 되는데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10절에서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 본다면 영적 전쟁의 상대는 악령들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 영적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상대는 악령들입니다. 악령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깁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입니다. 군인들이 군대에서 완전 무장하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 무장을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거기에다가 모든 기도가 포함이 됩니다. 신자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악령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악령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악령의 소유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령에게 괴롭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도, 새벽기도, 금요기도를 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자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의 자유를 얻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삶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때 얼굴이 밝아지기도 하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얼굴이 어두워? 그렇잖아요.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영적인 문제일 수 있거든요. 불면증이 사라지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영적 힘은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들이 사용하는 성경과 오늘 우리 현실에 근거한 영적 전투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 아주 건전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받으셨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익히 나눠드렸어요. 코팅해가지고. 그런데 혹시 가지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다시 복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영적 전투 방법입니다. 영적 전투는 계속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평생 악령과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보면 과거에 상처 준 가해자는 사과하고 상처를 받은 피해자는 가해자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한 죄를 회개하고 가해자를 용서하라. 그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과거 상처를 귀신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처라는 것은 참 우리의 약한 부분이죠. 그 상처를 타고 악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숨은 죄를 청산하는 것이죠. 피해자, 가해자 죄가 따로 있어요. 피해자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도 잘못이 없는데 가해자로서 죄가 있는 겁니다. 피해자는 당하기만 했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해당한 나를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신과 가정에 숨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청산하라 그랬죠.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귀신이 나가는 것 같아도 다시 들어옵니다. 자신과 가정에 숨은 죄가 있으면 그래서 회개하고 청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런 고백을 분명하게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으니까요. 죄를 한 번만 지고 말지 않지요. 계속해서 죄를 짓지요. 계속 우리는 약하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우리 믿음도 계속입니다. 한 번 믿고 믿음이 약해지면 또 틈을 타게 되지요. 또 들어와서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하는 수밖에 없지요. 본인도 명령하고 가족도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안 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답답할 때에는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영적인 성숙차를 찾아서 그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찬송이 중요합니다. 보혈 찬송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요즘 주일날 설교 전에 보혈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보혈 찬송이죠. 사단이 여기에 꼼짝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보혈 찬송 몇 가지 적혀 있는데 이것은 새 찬송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성경 찬송가하고 페이지가 달라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구절들을 암송하라 그랬는데요. 꼭 이 구절만 아니죠.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한복음 8장 31, 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죠. 자주 읽고 암송하면 좋습니다. 왜요?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령이 작업합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있는 말씀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약속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령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기 때문입니다. 아주 악령들에게 깊이 시달리는 사람들의 경우는 성경 읽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시작을 못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를 못해요. 악령이 막아버리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시작을 못해버려요. 그 정도로 악령이 역사할 때는 강력한 겁니다. 분명히 우리 말이잖아요.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눈에 하나님이라고 보이잖아요. 그런데 입술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라고 부를지어다. 나도 외치고 나도 속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를지어다. 내 입술아 열려라. 하나님이라고 부를지어다. 옆에 사람도 도와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은요 읽어지는 거예요. 이만큼 귀신은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왜요? 성경이 들어오면 우리가 사니까. 성경이 들어오면 영이 살아나 버리니까.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말씀이 못 들어오게 악령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 것입니다. 8번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20절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평안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구원을 확실하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전하면서 성경을 성령의 검으로 활용하라. 성령 안에서 항상 끼어 힘써 기도하라. 진실하게 바르게.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진실하게 바르게 의롭게 살아야지 다짐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백성 되었으니까, 예수 피를 발라주고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의롭게 바르게 살아야지 다짐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은 삶과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은 삶과 같이 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에 힘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악령의 공격을 받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령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를 씻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저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령의 간섭을 거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악령이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고 공격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활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를 믿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령의 공격을 받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투 기도입니다.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사람 청년입니다. 자꾸 악령이 공격하니까 에피시간에 저 맨 뒤에 앉아요. 악령이 공격하니까 어떻게 공격하냐면 마음에서 설교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총 있으면 그냥 꽉 쏴버리고 싶어요.
그 순간이 바로 이걸 꺼내서 악령 전투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꺼내서 읽는 것이죠. 읽으면 물러간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 지게 됩니다. 악령의 공격을 받을 때 이렇게 전투 기도가 있습니다. 악령을 제대하는 기도가 있으니까 이 기도문, 다른 기도문도 있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입니다. 악령들의 공격이 금방 사라지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실하게 믿고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악령들을 의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십시오. 악령들의 공격이 금방 사라지지 않아도 걱정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실하게 믿고 강건해지십시오. 그런데 하루아침에 영적으로 강건해지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영적 전도에서 승리하지 않아요. 손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이 세상 끝날까지 영적 싸움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될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영적 전투하며 살 것이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삶,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기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늘 나오시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회가 필요하지요. 꾸준하게 하면 결국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닮지 않으면, 예수 함께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늘 패배하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불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걱정, 근심이 떠나지를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칭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그대로 살아가는 숙제가 남아 있어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숙제를 평생 갖고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 때문에 아무리 쫓아내도 또 들어옵니다. 뭐가요? 악령이. 예수님을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 신자들 가만 놔두겠어요? 끝까지 악령이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악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일만 하겠습니까? 다른 우리가 해야 될 일,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죠. 우리의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믿음으로써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역의 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지역의 영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 군주, 바사 군주, 미가엘 군주 소개하고 있지요. 아까 여러분과 같이 읽었던 마가복음 5장 10절 군대 귀신 이야기도 보게 되면 지역령의 근거가 될 수 있지요. 군대 귀신이 그 지역에서 추방하지 말아주세요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죠. 성경이 지역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몇 구절 외에 다른 구절의 지역 영을 중하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중한 것이라면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했을 겁니다. 성경이 경하게 다루는 것을 지역영 이론을 따르고 그것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처럼 중하게 다루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지금의 지역영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가는 곳마다 지역영의 이름과 통치 영역을 파악하고 콕 찍어가지고 땅받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찝어서 말하자면 예수 전도단에서 땅받기 기도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은 땅받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이 이단이나 잘못됐다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명령하실 때 영적 지도를 가지고 전도 여행하라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치유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전투를 하라고 했고 복음대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악령을 먼저 몰아내야 복음이 힘있게 전파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한 것과 행한 것이 성경에 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중하게 다루는 대로 천국 복음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악령들을 너무 의식하고 악령들을 먼저 추방해야만 천국이 온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강하게 다루는 것을 성경이 경하게 다루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중하게 다루면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악령 추방보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것을 강조합니다. 매 순간 회개한 믿음으로 복음적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악령 추방보다 복음 생명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신자가 귀신에게 소유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귀신에게 소유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공격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 정기 집회에 정기적인 참석을 통하여서 성경의 맑은 공기를 마시고 기도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정상적인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치되어도 또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여 살면 귀신에게 영향을 받고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 먼지입니다. 뭐라고요? 영적 먼지. 영적 먼지를 더 자세하게 말하면 영성 먼지. 영성 많이 하죠. 영성훈련 많이 있죠. 영성훈련 센터라고 많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성 먼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사단과 악령들의 악 영향이 영성 먼지입니다. 영성 훈련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지 않아요. 영성 먼지일 수 있어요. 영성 훈련 받는데 영성 먼지를 내가 흡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것이 영성 먼지에 대한 최상의 대책입니다. 늘 회개하고 예수 믿는 정상적 신앙생활이 영성 먼지의 해결책입니다. 목사를 믿으세요. 성경을 믿으시면 목사가 성경을 바로 해석하면 받아들이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 생명으로 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다니엘처럼 금식 기도가 필요하겠지요.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 항상 집중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시간에 성령 안에서 모든 인내로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모든 기도입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안 바빴을까요? 바벨론에서 국무총리했고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에서도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개인 가정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금식을 해서라도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가족과 특별히 자녀들이 세상의 탁한 공기에 숨이 막혀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겸손하게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영적인 영역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기도를 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씨름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동안 천사장과 바사군주가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는 동안 천사를 보내어서 악령을 꺾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에도 온갖 투쟁과 전쟁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도 온갖 투쟁과 전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천사들과 악령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도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적 삶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 내팽개치면 무엇이 영적 전쟁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역 영들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천국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 죄를 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갑시다. 우리가 겸손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다니엘처럼 영들의 전쟁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흔들리지 말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다니엘처럼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사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